할렐루야. 네,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옆에 분들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인사하실 때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시작. 네, 신령과 진정으로 하셔야 됩니다. 뒤에 분들한테도 당신 분 때문에 내가 삽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시작. 네, 우리 목사님 소개시켜 주신 대로 여러분 우리 보안교회 협력 선교사로 있는 윤성호 선교사입니다. 베트남에서 14년 동안 사역하고 있고요. 제가 강단에 여기 올라온 지가 세 번째가 네 번째인 것 같아요. 네, 우리 김 목사님 계셨을 때 왔고, 또 우리 이성환 목사님 새로 오셔서 베트남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부안교회가 부흥 발전하고 있다고, 새롭게 젊어지는 부안교회가 되고 있다고. 아멘. 자, 우리 다시 진짜 이제 마지막입니다. 옆에 분, 앞에 분, 당신 때문에 기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시작.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작년에 저희 베트남 청년들이 캄보디아를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한국 청년들이 아니라 베트남 청년들이 캄보디아를 다녀왔는데, 이 영상을 저희가 좀 먼저 보고요. 제가 영상을 보면서 몇 가지 또 설명을 드리면서 그 영상을 마치고 말씀을 가지고 제가 또 선교 보고를 좀 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십시오. 네, 베트남 청년들이 45인승 북버스에 거의 꽉 차서 국경을 뛰어넘었습니다. 캄보디아를 뛰어넘어서 베트남 청년들뿐만 아니라 미얀마 청년들과 캄보디아 청년들이 한 자리에서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도 앞에 보면은 금방 영상이 지나가는데 머리가 긴 사람이 한 명 나와요. 자매처럼 머리가 긴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접니다. 제가 한국 온다고, 여러 번 본다고, 부안교회 성도 본다고 머리를 깔끔하게 자르왔어요. 청년들하고 같이 찬양도 하고 음악도 가르치고 같이 제가 베트남에서 사역하고 있는 주된 사역이 찬양과 예배 사역입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제가 저번에 왔을 때 사역 공부했을 때 들으시고 기억하신 분들이 있을 줄 아는데, 제가 베트남에서 주로 사역하는 것은 찬양과 예배 사역하고 그다음 청년들을 일으키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운동과 그리고 제자 훈련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청년들과 같이 3년 전에는 미얀마를 다녀왔고, 작년에는 저희가 캄보디아를 뛰면서 깜퐁돔이라는 도시와 그리고 바탐방이라는 도시 두 군데를 제가 다녀와서 같이 베트남 청년들과 캄보디아 청년들이 같이 어울리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베트남 청년들이 다 100% 자비량으로 자기들이 재정을 내놓아서 선교하는 일들을 지금 또한 행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같이 캄보디아 청년들과 아이들과 같이 축구도 하고요. 축구장에서 그리고 같이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 시골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레크레이션도 하고 찬양도 하고. 네, 그리스도의 계절, 저희 베트남 팀 더웰이라는 팀인데 팀의 주제가인데 번역을 해서 같이 하나님의 계절이 베트남뿐만 아니라 모든 땅, 모든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뜨겁게 눈물 흘리고 그렇게 왔습니다. 네, 마지막 장면은 시엠립에 있는 앙코르와트 정문에서 앙코르와트 표를 파는 곳에서 저희가 마지막에 손을 잡고, 시엠립이라는 곳은 여러분 알다시피 온 세계에서 비행기가 날아오는 곳이잖아요, 앙코르와트가. 그래서 비행기가 온 세계에서 날아오는 것처럼 복음이 이 도시를 통해서, 이 동남아를 통해서 온 민족에 흘러가길 위해서 캄보디아 청년들과 베트남 청년들과 미얀마 청년들이 같이 손을 잡고 그 광장 앞에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역봉헌은 제가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에 좀 더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창세기 35장을 읽었습니다. 물론 9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 다 읽어야 돼요. 다 읽어야 되는데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야곱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부안교회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전해야 되겠다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야곱에 대한 말씀. 여러분, 야곱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 에서의 뒷다리를 잡고 온 사람이. 근데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다. 근데 보통 교회 가면 제가 이렇게 물으면 잘 대답을 못 하세요. 근데 부안교회 오니까 대답을 잘 하시네요. 정확하게 하지는 않는데 속이는 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려고 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속이는 자죠. 속이는 자인데 평생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떠한 것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그러니까 야곱은 그 장자로부터 그 아버지 이삭 그리고 할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흘러오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이 어떤 사실 정확한 가치를 몰랐지만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복을 준다라는 데 그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야곱은 자기의 이름 그 의미처럼 속이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게 되는, 그러면서 평생 동안 자기의 삶을 통해서 속이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어떤 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그런 평생 동안 속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 야곱에 대해서, 그 젊은 날 야곱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그럼에도 제가 더 포커싱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비록 야곱이 자기의 삶, 젊은 날 자기의 삶을 다 속이는 삶을 살았다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의 삶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 속이는 삶의 뒤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한 야곱의 삶에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의 삶에 풀어주셔서, 여러분, 비록 그 하나님의 어떠함에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붙잡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 청년들도 있고 젊은 분들도 계시고 나이가 드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 모태신앙도 있고 아니면 또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아니면 어떠한 이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교회에 나왔잖아요. 교회에 나왔을 때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뜨거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청년 때에 여자친구 만나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떠한 사람들은 군대 갔는데 초코파이 때문에 간 사람도 있어요. 가서 거기서 초코파이 때문에 얼떨결에 세례받고 지금까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동기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 집회를 통해서 교회 가면 준비가 되어 있다더라, 그것 때문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죠. 동기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그 동기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동기가 다 맞다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동기 넘어서 우리의 인생에 계획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근데 이 속이는 자의 그 이름을 가진 야곱이 알다시피 마지막 장자권을 어머니 리브가하고 이렇게 전략을 짜서 마지막 장자권을 가로채잖아요. 가로채서 그것을 안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특히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도망을 가라.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하면은 국경을 넘어서 나의 오라버니 집, 오빠의 집으로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뭐 차가 있었습니까? 베트남처럼 오토바이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버스가 있었습니까? 도보입니다. 도보. 몇 날 며칠을 한 달, 두 달이 걸렸을지 모르죠. 그 도보로 여러분 알지 못했던,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야곱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가다가 죽었을 수도 있겠죠. 사실 그 떠나는 길에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있었을까요? 수많은 위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길을 떠나게 되죠. 그 길을 떠나다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어떤 경험을 합니까? 야곱이 다 아시네요. 거기가 어딥니까? 베델이죠. 여러분 베델에서 야곱이 그때 야곱의 인생에서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베델이라는 장소가 야곱이 준비했던 장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준비했던 장소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인생길 알 수 없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고 있습니까?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는 여러분 기쁜 스토리가 아니에요. 좋은 스토리가 아니고 새드 스토리, 슬픈 스토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것을 원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슬픈 자기의 인생의 스토리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야곱이 자기 부모의 곁을 떠나서 피하고 있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이것을 원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늘을 들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당신을 장자권을 해서 당신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지 언제 내 인생에서 이런 고난과 이런 힘듦을 나에게 주리라고 나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야곱에게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여서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의 삶의 결과가 고난의 결과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동감하시죠? 같은 마음으로 아멘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 고난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고난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세상 사람들 이거요,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 절대 이해 못합니다. 자녀가 어렵습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통하면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고통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만나면서 아이고 주님이 뭘 좋은 거를 주시려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 길을 넘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 갑니까? 뭘 좋은 거를 주시려고,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려고 그 길을 넘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한 것은 세상이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와 같이 땅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 땅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가다가 베델에서 이제 이 속이는 자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자기의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첫 제사,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과 야곱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어머니의 하나님 리브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할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 자신의 하나님, 야곱 자신, 자기의 인생에서 야곱 자신의 하나님을 참 역설적이게도 고난 중에서, 고통 중에서 야곱이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고통의 길을
지나고 계십니까? 눈물의 길을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기뻐하십시오. 역설적이지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단을 샀죠.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약에 아버지 집으로, 내 고향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1조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또한 야곱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약속한데 너의 이 땅으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한참의 날을 지나고 나서 국경을 넘어서 삼촌 라반 집에 도착합니다. 삼촌 라반 집에 도착해서 그 삼촌 라반 집 가족의 누구를 처음 만나죠? 누구를 처음 만나죠? 삼촌 라반 딸, 둘째 딸, 라헬을 만나죠. 제가 보니까 그 라헬이 이뻤던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고생하는데 첫 번째 라반 집에서 만났던 첫 여인이에요. 그 여인을 야곱이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 첫 여인을 만나면서 성경에 보면 엉엉 웁니다. 자기의 인생을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 라헬의 그 만남이 크로스되는 거죠. 그래서 엉엉 울어요. 엉엉 울다가 나중에 잘 알다시피, 이 소리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라헬을 사모하게 되죠. 사모하면서 삼촌 라반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라헬을 주십시오, 내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근데 삼촌 라반이 누굴 줍니까? 레아. 저쪽 뒤에서 레아 크게 하셨어요. 레아를 줍니다. 레아는 라헬의 언니입니다. 맞죠? 근데 삼촌 라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지방의 트레디션, 전통에는 동생이 언니 대신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그래서 내가 레아를 먼저 줬다. 사실은 라반이 야곱이 누군 줄 알았어요. 야곱이 아브라함의 손자인 걸 알았죠. 이삭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그 가족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삼촌 라반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 집에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 집안에 함께 한다는 것을 라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이 야곱을 자기가 데리고 있어야 되겠다는 자기의 계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딜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내 첫째 딸을 위해서 몇 년? 7년. 둘째 딸 라헬을 위해서 몇 년? 7년. 합이 몇 년입니까? 14년. 여러분, 14년 되면 사실은 그 계약 관계에서는 돌려보내줘야 돼요. 근데 몇 년 있습니까? 네? 네, 뭐 맞는 것 같은데 20년을 있습니다. 20년. 계약 위반이죠, 사실은. 계약 위반. 그런데 20년이 되고 나서 야곱이 먼저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제안을 하고 나서 그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이 한 번도 자기의 고향을 잊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기가 살아야 될 곳이 삼촌 라반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자기의 아버지의 집.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 수요 예배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참 감사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도 우리 부안교회 수요 예배는 이렇게 많이 오시네요. 여러분 때문에 한국교회가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수요예배 이렇게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윤성호 선교사 말씀 드리려고 왔어요? 아마 없을 겁니다, 여기는. 왜요?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 집에 살면서도 잊어버릴 수 없었던 자기 고향. I must come back home.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기억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물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있을 거, 그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거예요. 20년 동안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라는 그 약속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20년 동안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20년 동안 살아가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야곱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에서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제가 창세기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참 마음이 기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1년에 시작하면서 항상 창세기 출애굽기는 떼요. 근데 출애굽기 19장을 넘어가면서 20장을 넘어가면서 그 다음 레위기에 들어오면서 큰 시험이 우리 안에 오죠. 큰 시험 오면서 구약을 접고 이제 신약을 얘기하죠. 근데 마태복음 1장을 편대 낳고 하면서 접죠. 이게 아닌갑다. 근데 창세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가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보니까 형 에서와의 관계예요. 그렇죠? 근데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천사와 씨름합니다. 천사와 씨름하기 전에 야곱의 전략을 보면은 레아의 자손, 자녀들, 그리고 레아의 시녀, 그리고 마지막에 라헬의 자녀, 라헬의 시녀들 이렇게 먼저 보내죠.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먼저 가야지. 자기 자녀들 먼저 보내고 자기 아내들 먼저 보내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잘 묵상해 보면은 어머니 리브가 치맛바락에서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 더 있었던 사람을 야곱보다 에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은 야곱보다 에서를 선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질적으로나 일을 잘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훌륭해요. 훨씬 더 훌륭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하지 않아요. 야곱을 선택합니다. 왠지 아세요? 에서는 자기의 자랑이 큰 사람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내가 살아갔던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왔다라는 것이 혹시 많은 분들이 계세요? 저도 꽤 많습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사역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스스로가 내가 정말 많은 일들을 했어,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셔서 했지만 여러분 혹시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적신호가 온 거예요. 적신호가 온 겁니다. 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었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근데 야곱은 사실은 엄마 침반폭에서 자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는 걸 보십시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아요. 천사가 우리 경상도 사투리를 얘기하면 야야 좀 나아라 제발 좀 나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와 씨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야곱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어떻게 합니까? 씨름하고 나서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넘어가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너무나 아름답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죠. 성경에서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 많은데 저는 이 장면을 정말 사랑합니다.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얼싸안고 울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안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우리 민족에 필요한 게 뭔지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인해서 세대와 세대가 이 땅에 하나님 갈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얼싸안고 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과 형에서가 얼싸는 우면서 보면, 여기서 제가 만약에 영화 스토리의 작가라면 여기서 the end 끝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끝! 하면은 영화 마치고 나서 다 보면서 나오면서 어떠셨어요? 피드백 물으면 영화 너무 잘 됐어요. 스토리는 너무 잘 됐어요. 너무 멋져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 어떤 스토리가 나온지 아세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해요. 그것 때문에 야곱의 가족에 큰 위기가 옵니다. 큰 위기가 와서 그 아들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까지 와서 아버지에게 우리 가족의 큰 명예가 훼손되게 되었다고, 이걸 어떻게 하냐고, 아버지 그냥 넘어가실 거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골머리가 아픈 거죠. 근데 야곱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세겜 가족을 자기의 종족으로 입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흔적이 뭐죠? 그 세레머니가 뭐죠? 할례입니다. 할례. 세겜의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고, 그렇다면 당신 세겜의 종족들이 이 아브라함의 종족으로 되는 것으로 우리가 맺겠다, 약속을 취하는 것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세겜 추장이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 우리가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하고 모든 아들들이,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야곱의 아들들이 기회라고 생각해요. 기회라고 생각해서 남자들이 그 당시에 뭐 의료가 발달되어 있습니까? 할례를 다 당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남자들이 뻗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죽여버립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럼 그러고 나서 여러분, 야곱의 반응을 보면은, 물론 성경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우리의 민족의 거룩함을 지켜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야곱이 자기의 민족과 자기의 가족에서 절대적인 위기가 왔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깨어지는 절대적인 위기가 왔다. 어찌하되나 좀 전까지만 해도 형 에서와 내가 화해하는 아름다운 장면이 있었는데, 내 삶에서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민족에, 우리의 종족에 정말 절대 크나큰 위기가 왔다. 야곱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무엇을 기억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환난 날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35장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얘기합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 가면 네 야곱이 너 에서의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내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던 그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 예배를 해라.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자기 종족 전부를 데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문제를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문제를 자기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젊은 날에 만났던 하나님의 그 만남이 있는 장소 베델로 올라가서 전심으로 온전한 예배를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드리죠.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갔지만 제 몸에는 암이 있습니다. 1월 2일 날 나왔다가 2월 4일 날 베트남으로 돌아가 있는데 2월 3일 날 의사 선생님이 방광암이라고 2기 말이라고 진단을 내셨습니다. 한 주 전에 삼성병원에서 1차 수술을 했습니다. 26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선생님을 만나서 진단을 다시 합니다.
방광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네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 암병 걸린 사람 같습니까? 그렇게 안 보이시죠? 제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병으로 해서 죽는다 해도 제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걱정은 있습니다. 자녀들, 아내, 그리고 베트남 사역 있는 우리 리더들 걱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셔서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베트남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란 믿음 또한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 안에 와요. 우리가 원하는 일들만 우리 안에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베트남 청년들이 저희가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거든요. 금요일마다 같이 예배 드리는데 그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윤 목사님이 연락이 온다. 리더십들이 연락이 와서 전부 이제 금요일날, 저희는 베트남 교회가 아니라 선교단체처럼 프라이데이 월십이라 해서 전부 청년들이 연합해서 교단을 초월해서 같이 예배 드리는 모임이 있는데, 한 자매 리더십이 와서 윤성 교사님이 연락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아프니까 기도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 어떤 얘기하냐면은, 베트남 청년들 걱정하더라, 리더들 걱정하더라, 사역들 걱정하더라. 근데 그 시간이 언제인 줄 아냐? 제 얘기가 아니라 한 자매 리더십입니다. 개복하기 30분 전에 통화를 했는데 청년들에 대해서 걱정하더라. 베트남 청년들, 베트남 교회를 위해서, 베트남 리더십들, 베트남 청년들에 대해서 얘기하더라. 저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봤어요.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제가 30분 전에, 들어가기 30분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트남 청년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건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우리 영상을 봤는데, 이 베트남 청년들이 3년 전부터 미얀마를 갔어요. 그리고 라오스와 그리고 작년에 캄보디아를 갔습니다. 근데 동아시아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행하고 있어요. 어떤 일들이 행하고 있냐면, 올해 6월 달에 둘째 주에 동아시아에 6개 있는 선생님들과 선생님들의 제자들이 캄보디아 프놈펜에 모여서 2박 3일 동안 전략회의를 해요. 어떤 전략을 해야 하냐면, 이 동아시아에 있는 청년들이 이제 이 마지막 세대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를 일으키는 그러한 역사들을 해보자는 일들이 청년들 스스로 안에서, 동아시아에 있는 청년들 스스로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 선생님이 있는 2-3명, 그리고 선생님 6명, 7명의 선생님들이 중국,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에서 다 오셔서 그 리더십들과 같이 2박 3일 동안 전력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11월 달 초에 라오스에서 50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제1차 인도차이나 청년 선교대회, 인도차이나에 있는 청년들이 국경을 넘어서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선교하는 청년들로 하나님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인도차이나에 있는 청년들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모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베트남 친구들이 국경을 뛰어넘으면서 시작되었어요.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마치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기둥을 보면서 자기의 머리를 무릎에 집어넣으면서 비가 온다.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이 동아시아의 청년들이
여러분, 베트남 사람들 북한 갈 수 있는 거 아시죠? 북한에도 가고 중국에도 가고, 그리고 저기 많은 스탄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땅, 온 민족 구석구석에.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동아시아나 중동 지역에 가서 살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동아시아에 있는 청년들, 베트남 청년들이나 캄보디아 청년들은 거기 가서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환경이잖아요. 사는 게 문화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힘든 게 없어요. 이제 새로운 이 부흥의 선교의 시대에 이 청년들 하나님께 일으켜달라고 저는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이 설교에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 동아시아의 청년들이 일어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왔을 때 하는 제 암에 대한 간증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동아시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간증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부안교회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제가 그렇게 간증하고 선교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쓰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비록 속이는 자였지만 하나님, 그 인생에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 그 인생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놀라운 계획을 품고 계시고, 그 계획을 펼치신 한 인간을 통해서 펼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모든 환난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기뻐하고 예배할 수 있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과 평강과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부안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비춰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이 유익인지 몰랐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고난 속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일상에서 뜻모를 고난, 이해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역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집트와 아프리카 지역, 특별히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중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몰라 아파하고 고통 중에 영원한 생명 없는 그들을 위하여 계속 부르짖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파송한 선교사님들, 가정과 자녀들 하시는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열방이 하나님을 속히 알 수 있도록 주의 재림의 때까지 우리가 이 선교의 사역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역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윤성원 선교사님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베트남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동아시아 지역을 선교의 마음을 푸는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선교하시는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셔서 열방이 주의 나라 속히 올 수 있도록 도구 삼아 주시옵고, 우리 윤성문 선교사님에게 친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싸매시며 주의 사역 위에 귀하게 쓰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 성령이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 고통 중에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가 기도한 모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특별히 윤성호 선교사님의 하나님 아픈 곳과 그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신 말씀과 각자 오늘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